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잠언 24장 안에는 잠언의 큰 덩어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셋째 덩어리가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는 지혜자들의 잠언 둘째 묶음이라고 구분을 하곤 합니다. 잠언 24장 23절은 그 구분점이 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뒷부분이 후에 덧붙여진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 후에 덧붙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자들의 잠언 둘째 묶음이라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6가지의 주제의 잠언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두 덩어리가 나누어진 잠언 24장을 살필 텐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제에 따라서 제가 단락을 구분하는 것을 쉬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되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이 전해주는 소중한 지혜와 가르침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나누어 보고 싶은 구절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3절에서 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트는 가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건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정, 씨족, 왕족,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체적으로 집이라는 좁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단어의 의미상 국가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정과 국가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토대가 된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 국가와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도 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섭리와 지혜로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토대가 될 때 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시편 3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은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배다른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사랑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압살롬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시를 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사랑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대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인기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이룬 다윗의 성과 역시도 이 위기로부터 그를 건져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소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활동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를 든든히 바치는 기초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도 앞서 집이라고 했던 것, 그리고 내포된 의미인 국가와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물질적인 부와 번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것의 의미를 확장시켜 방들을 인간의 내면 세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고 아이들과 처음으로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불멍을 했습니다. 좀 춥긴 했지만 불 앞에서 아이들과 있으니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때론 침묵이 있고 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멍을 하고 있으니 참 좋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도 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참 좋다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서 좋다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분위기와 나누는 대화들,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아이에게 좋다는 걸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 선한 지식과 지혜로 채워지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 선한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원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이 사람에게 원수인 것은 알겠는데 원수인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주안점은 그 사람이 선인이든 혹은 악인이든 원수된 그가 징벌과 멸망을 당할 때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령 그 원수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들은 그가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대적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가 고난당하고 멸망당하는 것 앞에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그걸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한 차원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보복의 감정이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징악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반전이 없다면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그 암행어사가 이몽룡이라는 반전이 없다면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악이 심판을 받고 선이 선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망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원망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가다가 확 넘어져 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타인에 대한 원망과 보복의 감정이 타오르고 권성징악의 이야기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놓쳐선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 사랑 앞에 한참 동안 머무르게 되면 우리들은 나를 그토록 분동하게 만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삶의 토대에 놓은 사람은 분노와 원망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권성징악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추스르고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꼴보기 싫은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밥도 먹고 함께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들도 그렇게 다른 종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말씀은 내게 원수가 되고 내게 원한의 대상이 된 그 사람도 종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원수라고 해도 그 마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내 원수라고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의 심판이나 공의의 심판이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토대에 두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빚지고 있고 우리는 그 선하심에 따라 양육되고 떠받쳐지고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육체적인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사라고 하는 소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특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용서를 받아 다시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은 아무리 원한을 관계에 놓여 있는 원수라고 해도 그 역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명수 목사님은 그것이 분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한 구절이 더욱더 그 의미가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셋째는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것은 현자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한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의 의미가 재판의 공정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가 관심을 가지다, 관찰하다의 뜻입니다. 즉, 호감 또는 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을 할 때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면 평소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 갖고 있는 사적인 감정과 태도가 재판에 개입할 소지가 커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재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고 기울어진 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평이라는 말의 유래가 저울의 무게를 달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공평과 공정이라는 말은 추와 다른 한쪽의 물건의 무게가 똑같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항상 공정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적인 감정과 호감으로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 역시도 공정함과 공평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인간에게는 논리적인 사고와 공감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는 이성의 활동이며 공감적인 사고는 감성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공감적인 사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공감적인 사고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결여되기 쉽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에는 무엇보다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감정적이고 공감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공정함과 공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에는 공감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왠지 기분이 나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인 사고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들어보면 잠깐 기분은 풀리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적인 사고에 치우쳐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고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하시고 논리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냉정하기만 한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따뜻하셨고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앞에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할 땐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잠시 뒤로 하고 공감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땐 공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방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토대가 된 지식과 지혜가 쌓이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저희와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때와 공감적인 사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할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